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의 결과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걸 정말로 심각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가장 밑바닥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어떤 영적 단계를 얘기하더라도 이 기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가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사람은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의 회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눈물의 회개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만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후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과 순종의 예배,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기도 생활이 온통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저와 같이 있으면서 아마 이 실제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정말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존재하시는 정말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대상이 생겨나요. 내 행위의 대상이 생겨나고 기도의 대상이 생겨나고 내가 이름을 부르는 대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라는 깨달음을 여러분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키우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에 헌신하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사명,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영혼을 구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도움을 베풀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었느니라. 너희들도 노예였었느니라.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으니 너희도 마땅히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므로 이 세상 이후에 더 큰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또 다른 나그네와 또 다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은혜의 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사명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는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가. 여러분, 이게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고 하면서 시간이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르심의 단계가 그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면은 이 부르심이 전제가 돼요. 이 전제가 되면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더 커져요. 그래서 훈련받으면서 나의 부르심의 의미가 더 커져요. 사역을 하면서도 주의 십자가의 부르심,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더욱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 끝에 가면 뭐만 남아요? 우습게도요. 끝에 가면 부르심만 남아요. 이상하죠? 이게 예수 안의 비밀이에요.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은 사명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명에 붙잡혀서 무엇을 하리까에 붙잡힌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즉 주의 구원의 부르심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원의 부르심이 이렇게 큰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 내가 한 이 모든 사명이 주의 구원의 부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는 여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붙잡혀서 이 부르심은 기본이라면서 무시하는 사람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 돌아오고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때 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제가 수고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100만 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편의상 깨닫기 위해서 부르심과 훈련과 사명회로의 보내심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전체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 것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덩어리는 오히려 각 덩어리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사실 이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라는 부분에 여러분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안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훈련 프로그램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중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역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역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야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니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크게 변한 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엄마에게 청탁해가지고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는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주여, 주께서 가셔서 왕권을 차지하시거든 내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까지 하는. 저는 여러분들 제자들은 별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한시도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자들은 변한 것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만큼 서로를 잘 알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경험하고 보았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본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면 자기도 모르게 닮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어느새 엄마와 아빠의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복사판으로 닮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사판으로 닮아서 싫을 때도 있어요. 저의 싫은 점까지 닮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에 대부분 그의 관계와 일,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그네에서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뭐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즉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성장하도록 하시는데 가장 큰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언제나 훈련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께 이렇게 메시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는 어찌 보면 정시기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시기도 시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정시기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오 정시기도 시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정시기도의 시간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손잡아 일으킴을 받을 때에도 정시기도 시간이었어요. 정시기도 시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은 주님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여러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 주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은 내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주장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 거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주님, 이 시간은 주님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구별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깊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은 내 거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승희라, 그 시간 내 거야. 맞지? 맞습니다, 주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시키지 않아요. 주님이 아무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도 들으시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은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은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곧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행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행동들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주님이 분명한 우리의 대상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만 배에 키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머리 긴 곱슬곱슬한 그 양반 있잖아요. 얼굴 하얗고 막 긴 세마포 입은 그 양반. 그 양반이 딱 이렇게 항해하는 키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뒤에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림 은혜스러 못 보셨어요? 저만 봤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 그게 사역의 현상이에요. 사역 중에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뭐 하고 싶어 하시느냐면은 내 앞에 오셔서 나의 대상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바빴어.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정말 열심히 일했어. 주님과 함께 일했어.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너하고 나하고만 있자죠. 해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의 대상으로 계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충전돼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에도 힘이 나지만요. 그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돼요. 여러분, 우리 조 집사님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람 만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이 얘기 우리 주중 연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모돼요. 소모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어깨에 손 얹으시고 같이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소모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채워져요?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눈앞에 대상으로 만날 때에 주님께서 저 일을 위해서 그 시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내 앞에 계실 때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이 충전된 것입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차고 넘침, 차고 넘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지금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메시아이시자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12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즉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세상에서 의미가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께서 율법에서 여러 번,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읽어오고 계시잖아요. 여러 번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거룩, 즉 죄 없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바로 죄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의미, 거룩 곧 정결 곧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신 까닭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함께 있는 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의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죄와 싸워서 죄와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아라비아로 떠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불러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간구를 위해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영이라고 하시냐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응답된 것이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죄악과 분리되게 됩니다. 죄악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죠. 절제. 이 절제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 죄악과 분리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와 분리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닮아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형상화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닮아가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닮아가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막 닮아가려는 이렇게 개념을 파악하시는데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닮음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죠.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 예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면은 내 육체가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닮았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주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네 육체의 욕심이 죽으면, 그러면 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수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수 닮은 모습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예수 안 닮은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마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안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안 이뻐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해요. 기도해요. 하지만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안 하시는 기도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 딱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주님께 부르짖는 걸 주님께서 진짜 들으십니다. 내 거리 가가지고 이게 주님 닮은 모습이야 하면서 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내가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응답해 줬어. 내가 바라는 걸 주었어. 이미.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요. 이게 닮는 개념이에요. 내가 닮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닮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 말의 차이를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죄와 싸우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죄와 분리된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왜 수련해야겠어요? 수련의 목적은 대부분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나의 주님을 대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죄로 가득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처럼 추한 것이 없어요. 그곳에는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만 가득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교회들에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는 것을 구원과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만 바라게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세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익숙하게 사용해서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마가복음 6장 7절 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대부분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라고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 따로 70명을 세우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반드시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사역훈련을 시키시면서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어찌야 하고 막 초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으로, 증거로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은 병원을 내셨겠죠. 시설도 없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을 내시지 않고 전도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면서 믿는 자가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신 거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성령께서 보내셔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감동하심을 느꼈을 때, 이 감동하심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의 영혼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의 병을 위하여 네가 축사하여라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거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이런 거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꽉 누르시면서 내가 뭐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러실 거라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축사하시고 그의 병을 저주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마귀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명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신학적으로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빛이. 그 사람이 다른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견딜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이 그에게 공중권세를 잃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사탄의 공중권세가 꿰뚫리고 하늘에 빛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란 분명한 영적인 대적이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대적과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싸움에서 대적인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죄성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대적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훈련받고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면서 영혼을 구하고 키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쏟아져 내려오게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으되 빛이 반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강제로 주님의 빛이 꽂아 내리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탄은 내 안에 죄성을 건드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내 건강과 가족과 인간관계와 직장에서 아주 맹렬하게 나를 공격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는 돈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지고는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빼앗깁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가지고 감히 세상 권세를 너는 세상 사람 아닌 줄 알아? 하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절망하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 퍼센테이지가 많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회복되거든요. 회복돼요. 거짓말같이. 둘째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달려가는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독한 사람들.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이 무너지고 돈이 날아가고 관계가 무너져도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로 더 나아가고 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끝처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때 껴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달려오고 막 건강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확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생각이면 주님은 그래 너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말씀 안 해보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버려요. 그 사람은 잃을 사람이에요. 잃을 사람이에요. 주님은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다? 아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버려 두세요. 뭘 기대하시고? 얘가 틀림없이 나에게로 더 달려올 것이다. 더 성령 충만을 강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녀석 더 강해질 것이다. 더 놀랍게 사탄의 왕국을 침범하는 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멋쟁이 한빛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훨씬 더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사탄과 전쟁하는 것을 이제 익숙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중권세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 세 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은 힘이 결정한다. 옳고 그름은 힘이 결정한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선악과라는 것을 바깥으로 주님께서 놔두셨듯이, 아시죠?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따로 있었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이걸 내 안으로 끄집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라고요. 네가 결정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여러분 그 후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악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개념이 바로 이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며 성령님과 늘 소통하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은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우리를 성령의 정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서 진리에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성경 훈련, 순종 훈련을 변함없이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영적인 무장인 겁니다. 자세한 이 영적 의미는 이것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무장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사탄과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감히 나를 낙심시켜서 주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나와 내 가정과 나의 권역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세요.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런 영적 무장이 갖추어지면요, 우리는 다양하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은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죄와 영적 대적을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정말 대적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죄의 본성과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사탄, 이 교집합이 난데, 여러분, 여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구별해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죽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탄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에게 나의 유익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나를 계속 찔러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영광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유혹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이걸 해결하는 순간 내 바깥에 이거 말고도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거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식기도 지키시고 말씀 따로 구별해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철저히 구별하고 주님을 나의 앞에 대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셔서 그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으면서 그 성령 충만함과 함께 더불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무장과 함께 영적인 무기,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완전히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탄과 구체적으로 맞붙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순환고리로 강화되어야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도 귀신도 굴복하던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내가 공중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사명에 붙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 강해지겠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침몰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영혼을 구하고 키우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과 관계와 직장과 건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싸워 이길 때까지 버티고 오히려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됨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만족감과 행복이 그때 커지는 거예요. 그때 만족스럽죠. 내 삶의 의미가 충족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족스럽죠. 여러분, 그 행복을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과 함께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깨달으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죄로부터 구별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훈련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주께서 시키시는 일 멋지게 감당하는 근사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